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이것은 단순히 기도의 내용을 넘어서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르치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다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세 번째 기도의 제목,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세 번째로 드릴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10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10절 후반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그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기도하며 살아가라 명령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의 논리적 결과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벌써 읽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네, 잊은 것 같지만 말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나라가 임하기를,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일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완성되게 될 것이다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너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나라가 임하면 자연스럽게 뜻도 이루어질 것인데, 근데 왜 이거를 굳이 두 개나 나누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아니,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통치하시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건데 왜 또다시 기도하기를 주님께서는 부탁하고 계실까?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아마 천군 천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 통치 아래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 내 소욕, 내 욕망을 쫓아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며 노력할 때가 많이 있을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다시 한 번 더 이런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시면서 너희가 또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마땅히 그분의 뜻과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너희는 마땅히 기도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며 목적일 것이다 말씀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산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이, 이 삶의 목적이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기도 제목이요 목적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드립니다. 네, 이렇게 제가 초반에 좀 이렇게 뭔가 축 처져서 시작했나요? 네, 제가 약간 분위기가 너무 좀 다운된 느낌이다. 네, 제가 이게 분위기에 민감한 사람인데, 네, 인사라도 한번 하고 할 걸 시작 그랬나? 네, 제가 지금 계속 갈등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 지금 뭐 힘드신 거 아니시죠, 그죠? 네, 뭐 슬픈 일 많으신 거 아니시죠, 그죠? 예, 뭐 저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인사는 깜빡하고 시작해가지고, 네, 아무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 내 생각, 사탄의 권세, 죄악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까? 오늘도 한 세 가지로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기도함으로
당신의 뜻을 완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애씀과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마땅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도 동일하게 그 뜻을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여 나아가는 것이다. 부르짖어 그 뜻의 완성을 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강물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강물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끌어오는 수도관, 파이프관이 있을 것인데, 그 파이프관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 기도가 뜻의 완성의 통로가 될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알고 또한 기도하기를 더욱 힘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성경의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시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허락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정한 기한이 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다시 엘리야를 찾아오시는데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내일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비를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릴 것이다. 그런데 네가 해야 될 것인데 그게 뭐냐? 너는 갈멜살 꼭대기에 올라가서 엎드려 내게 기도하는 자가 되라. 네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릴 것인데 너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기도했을 때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큰 구름이 되어서 그 온 대지를 덮으며 큰 비, 가뭄을 해결하는 비가 내리게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뜻을 정하셨잖아요. 근데 뭡니까? 그냥 이루신 게 아니라 엘리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였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여 그 뜻에 순종하여 부르짖기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루어 완성하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원리,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 기도로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동력자, 주님의 사명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근데 그 땅에 있던 제자들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올라가지만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인데 너는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기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자가 되어라.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 날마다 모여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며 그 뜻의 성취를 바라며 부르짖어 기도하였을 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일어나 그들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주의 사명으로, 주님의 그 사역의 현장으로 달려나가 복음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졌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 뜻, 그 생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통로요 방법임을 기억하면서 우선 늘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지난주 사실은 힘들면서도 되게 감사한 한 주를 지냈습니다.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집애가 갑자기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급하게 휴가를 내서 이제 서울에 다녀왔었는데요, 우리 안보가정 계신 집사님께서 아니 무슨 육군은 이렇게 군종 목사를 갑자기 출장 보내냐고, 새벽기도 자꾸 빠지니까 갑자기 출장 가시는 줄 알았다고 이제 얘기하신 거 들었었는데, 출장을 갑자기 간 건 아니었고요. 저희 아이가 이제 살모넬라균에 이제 감염이 돼서 이제 식중독이 찾아왔었습니다. 4일 밤낮으로 이렇게 구토와 설사와 복통을 이렇게 호소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금요일 날 가서 이제 또 아이들 돌보고 있는데 보니까 이틀 내내 이제 거의 자지도 못하고 이렇게 밤을 샜었거든요. 이틀 그렇게 하니까 애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다고. 우리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낫게 해줄 거야, 약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근데 이제 막 설사하고 나오면서 또 기도하자 그러니까 에이씨,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다고. 막 너무 힘드니까 이제 부르짖으면서 이제 막 그렇게 토하면서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결국에는 이제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찾아갔었습니다. 중형병원에 찾아가서, 이 병원은 조금 큰 병원은 입원 잘 안 시켜줄 것 같아서 중형병원 갔었는데, 염증 수치 검창하니까 염증 수치가 너무 높다고, 자기들은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큰 병원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서울 세브란스까지 가가지고 이제 응급실에서 조치를 받는데, 근데 거기 가서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장염 같기는 한데 저희 병원은 장염으로는 입원이 안 됩니다. 네. 장염 같긴 한데 장염으로는 입원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는 자꾸 처져가고 저희도 너무 힘든데. 근데 마침 저희 박주영 권사 집사 사모님께서 이렇게 연락 오셨더라고요. 상황이 어떠냐고. 이렇게 해서 좀 이런 상황입니다.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모님께서 이제 중보기도방에 저희 아이 기도 제목을 올려주셔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저희 성도님들이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놀라운 저의 간증입니다. 그게 뭐냐면, 딱 그렇게 하고 1시간 지났는데 이제 피검사 결과가 나오고 입원의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온 겁니다. 근데 마침 거기 있던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입원 관리하시는 교수님께 직접 이렇게 되게 정중하게 전화하셔가지고, 교수님, 사실 입원 안 되는 거 알고 있는데 이 아이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이를 좀 입원시키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청을 넣는 겁니다. 제가 뭐 해달라는 얘기는 안 했었는데 뭐 좀 불쌍하게 있긴 했었죠. 너무 힘들어 죽겠다. 나는 지금 너무 힘들다. 너네 우리 그냥 보내면 우리는 가정이 너무 힘들 것이다. 이제 그런 눈빛을 계속 보내긴 했으나 뭐 제가 더 한 건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통화하시는데 상대편 이제 들리진 않지만 대화의 흐름이 들어보니까 그래, 그러면 입원시켜라. 그래서 결국에는 입원이 결정되고 이틀 동안 치료받고 이제 어제 퇴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과정을 통해서도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하시면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 마음이 감동돼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아름다운 뜻과 계획과 역사들을 완성하여 이루어 가실 것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때로는 당연하다 느껴질지라도, 또는 때로는 안 된다 느껴질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기대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주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러한 기적의 삶들을 마음껏 이루어가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국방대학교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해야 된다. 그래야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것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바로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마땅히 있어야 될 모습은 무엇이냐? 하나님, 내가 나를 부인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을, 우리의 뜻을,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주여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도요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일 것입니다. 근데요, 그 십자가 지기 위해서 선결되어질 조건이 있다. 그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삶으로부터 내려와 내 주님을 진정한 주인의 자리에 모셔놓고 살아가겠다 결단할 때 비로소 그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내가 당신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 뜻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주장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 범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래서 무엇하라고 하느냐?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 뜻 앞으로 달려오는 너희가 되어져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렇게 날마다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천하의 사도 바울조차도요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결단코 자랑하는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많은 기적을 베풀었고 내가 많은 사역을 일구어내었다,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랑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난 날마다 나를 죽이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가 나를 내려놓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이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제목이요 자랑일 것인데, 산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또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우리 모두의 자랑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생각 때문에, 내 계획 때문에, 내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막혀버리는 그 어리석은 안타까운 삶의 역사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 앞에 기꺼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자, 그것이 바로 주의 뜻을 이루는 백성의 모습일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해야 된다. 자기 부인해야 된다. 세 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도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첫 번째는 뭐냐? 막 분노하면서 억지로 순종하는 케이스입니다. 네, 막 분노하면서 억지로 하는 순종.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 요즘 방학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놀고 있는 애들 보면 속 답답해가지고, 야, 가서 공부 좀 해라, 숙제 좀 해라, 문제 좀 풀어라. 이제 그런 얘기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부모님은 진짜 맨날 괴롭게 한다고,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맨날 힘들게 한다고 막 투덜거리면서 화를 내면서 막 어쩔 수 없이 숙제의 자리로 들어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왕왕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화는 안 내는데 별 기대 없이 어쩔 수 없이 그 공부의 자리로 들어가는 자녀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안 한다 하면 혼날 것 같고 조금 하면은 약간의 보상이 있으니까 그냥 그런 별 기대 없이 적절하게 순종하는 것, 그게 또한 우리 자녀들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요, 정말 지극히 드문 케이스인데, 네, 공부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여서 자기 스스로 들어가서 즐겁게 공부하며 순종하는 자녀들을 저도 만나고 싶습니다. 네,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한 번씩 이렇게 막 밤 12시까지 혼자 막 책 읽는데 부모가 자라 해도 막 책 읽고 있고 막 한다고. 네 집 자식은 그런지 참, 우리 집 자식은 그렇지 않은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순종의 모습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억지로 합니다. 화내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 날마다 이렇게 날 괴롭게만 하신다고, 인색하신 하나님, 나에게 고통 주기를 즐거워한 하나님, 그 안에 믿지 못하겠다 하면서도 심판 두려워서 억지로 끌려가는 순종의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그냥 해오던 거니까, 그냥 해왔던 거니까, 뭐 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적당히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 뜻 앞에 나아가 내 삶을 내어놓을 때 비로소 그러한 순종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이 세 번째 순종의 모습으로,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셔야 되겠습니다. 어떤 오해냐? 하나님은 내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실 거야. 하나님 잘 모르실 거야. 하나님 나에게는 별로 좋은 것을 주기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다면 불평할 수밖에 없고요, 기대는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기뻐하시고 나보다 나의 삶에 더 원대한 계획과 꿈을 가지고 지금도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내 주님이시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주님의 뜻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순복하며 그 뜻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데, 이 믿음을 회복하시고 이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복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미국의 청년이요, 길 가다가 차가 고장났대요. 옆에 세워놓고 수리하고 있는데 아주 좋은 세단 하나가 쫙 오더니 양복을 멋있게 차려입은 노신사 한 분이 내려서 자신에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근데 이 청년은 정비사였거든요. 아니, 내가 정비사인데 나보다 더 차를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겠나? 심지어 당신은 뭐 이렇게 기름때라고는 만져보지도 않았을 사람 같은데 아니, 감히 나한테 이런 청을 하냐?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못 믿었지만 한번 해보시라, 이제 그렇게 자기의 차를 맡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분명히 아무리 애를 써도 고칠 수 없는 차였습니다. 근데요, 이 노신사가 몇 번 이렇게 투닥거리면서 차를 만졌는데요, 한번 시동 걸어 보십시오 얘기해 봤는데, 이 청년이 들어가서 차에 시동을 걸었는데 부르릉 차의 시동이 걸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이 노신사가 빙긋이 웃으면서 명함 하나를 이 청년에게 내어줬는데, 그 명함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이 뭐냐? 바로 헨리 포드. 네, 그 차를 설계하고 만들었던 포드사의 그 사장님이 그렇게 그를 고치고 그 차를 고쳐주고는 이 자리를 떠나갔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나의 짧은 시야로, 짧은 생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면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면 뭔가 잘못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생각하면 흔들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 넓은 시야와 더 넓은 관점과 더 넓은 방향을 가지고 나를 잘 아셔서 나에게 딱 맞는 삶의 여정으로서 지금도 우리의 걸음 인도하시며 만들어 가고 계실 것인데, 좋으신 하늘 아버지이심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그 하나님께 맡기며 또한 순복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진우 집사님 앞에 나와 계신데요, 사실 지난 주일날 감사떡 광고 내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놓쳐가지고 죄송하다. 네, 자꾸 제가 뭐가 잘못 말하고 자꾸 꺾고 이래가지고, 뭐냐면은요, 집사님께서 이렇게 장례 치르시면서 장모님 장례 치르면서 이렇게 하신 고백이 있는데, 모든 것이 기도한 대로 순적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네, 모든 것이 기도한 대로 순적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을 꼭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조문가서 들었었는데요, 10년 가까웠던 기도의 제목이 이 장례식에서 성취되어졌다, 집사님 고백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장례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오랜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셨고 완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간증하는 거 들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때로는 10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세대를 거쳐서 이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한 것은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좋은 것으로 채우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시면서 그 뜻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